성도님들 시편 82편 말씀에 대해서 뉴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정의에 대한 탄원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았고요. 또 알렉산더 커크 패트릭 같은 신학자는 판관 중에 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여 너희는 부디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공정과 공평으로 정직하게 일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참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어디에든 속하는 이 보편적인 필요한 삶의 원칙이 있으니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판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법봉을 두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어디서든 똑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정을 이끄는 가장은 가정의 모든 일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뿐이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들은 어떻게 공평과 정직, 공정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참 연약한 자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나 또 빈궁한 자들, 곤란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우리는 공평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똑같은 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평등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는 많이 가진 자나 또 빈궁한 자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바로 평등, 공평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차별이 없는 공평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치우친 공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평은 보다 더 가난하고 또 보다 더 연약한 이들, 고아나 과부나 궁핍한 자나 연약한 자나 핍박받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긍휼함이죠, 사실.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양보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조금 더 양보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되고, 또 노약자나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배려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이고 공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결정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책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게요, 성도님들, 권세 가진 자들이 자주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본인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이걸 자주 까먹습니다.
오히려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점점 자신을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상 보면 많잖아요. 강한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게 자기에게 권세가 생기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아서 판결하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있다 보면 그것이 자기 권세가 아니라 위임받았다라는 권세를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82편의 저자도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가 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일 뿐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역사적 배경을 제가 빼고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든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다 죽는다. 그 어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즉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하는 재판관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교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요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즉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대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그것도 기울어진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러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날카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나중에 심판받을 거다라는 걸 기억한다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을 때 우리 성도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도 받고 오히려 큰 상급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